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런 왕의 등장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우상 타파, 탁월한 통찰력과 위기 대응 능력,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왕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이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산당 제거, 주상, 목상, 온갖 종류의 우상을 혁파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없애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죠.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정말 이 백성이 고대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디서 이런 왕이 나왔을까요? 그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었나 봤더니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인데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산이라는 산마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산에서 제사하고 산당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큰 나무란 큰 나무는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그 밑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아수르 신전을 보고 그 신전에 있는 제단 모양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똑같이 만들라.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여놓고 원래 여호와의 성전은 저 북쪽 구석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수르 신을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북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자,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요. 뭘 깨달았습니까? 그럼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뭘 깨달을까요? 강대국의 위험, 약소국의 서름.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자격지심, 절망. 보통 그런 걸 깨닫거든요. 그 아버지 아하스도 그랬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만 해도 남유다보다 강하죠. 북쪽은 10집하고 남쪽은 2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람까지 합세해서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는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즉각 참전했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속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아하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강대국의 힘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강하구나. 그리고는 아수르처럼 되려고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똑같이 만들고 우린 이제부터 아수르 신을 섬긴다. 아수르처럼 되려면 아수르의 신을 섬기자.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실 히스기야보다는 아하스의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죠.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2, 3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으며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코로나의 위험, 무서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 불편함. 여러분 그런 것만 보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위엄, 진실한 신앙의 가치, 참된 예배의 의미,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심. 여러분 그런 거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금년에 우리나라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큰 선거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정말 큰 일이었는데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거 깨달으셨어요? 내가 지지하는 쪽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고 그런 거 깨달으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깨닫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놀랍다는 것이에요. 이웃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저 큰 이스라엘도 망하는데 우리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뿐이라. 아수르가 우리의 생사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이라.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히스기야가 놀랍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아수르에 저항합니다. 이 유다 주변에 있던 몇몇 작은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죠. 반아수르 동맹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려요. 사실 상대가 되질 않죠. 두로, 모압, 에돔, 암몬 모두 항복하고 맙니다. 히스기야를 도와줄 동맹은 이제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아수르는 순식간에 유다 땅을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을 아수르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유다 사람 히스기야에 관해서 나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와 이 성읍들 주변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을들을 점령했다. 나는 히스기야를 새 장에 새를 가두듯 그의 왕족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다 땅 점령당하게 된 것이죠. 게임이 안 되는 일방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박했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 항복 의사를 밝힙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의 밑에 여기 노란 게 이제 남유다인데요. 그 맨 위에 예루살렘 보이세요? 저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있죠. 저희가 수도니까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아수르 군대가 저 블레셋을 치고 들어오면서 저 밑에 라기스라는 곳에 있었어요. 블레셋의 군대는 라기스의 주둔에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 군대가 라기스를 출발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 항복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아수르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라 그러면 1200kg입니다. 오늘날 단위로 하면 이게 100톤이에요. 100톤, 102톤. 금 30달란트는요. 1020kg. 이게 10톤입니다. 은 100톤, 금 10톤. 그걸 내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라고 제시한 금액이 아니에요. 전쟁 명분을 얻기 위해서 못 낼 금액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냅니다. 이걸 갖다 준 것이에요. 왕궁과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은 기물을 가져다가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모두 긁어내서 이걸 맞춰서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디서 이런 은금이 있는가? 아수르는 오히려 더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항복을 원한다. 히스기야를 폐위하고 아수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리라. 아수르는 이미 두로에 그렇게 했고 정복지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시에 이미 애굽을 격파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아수르의 침공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항복해도 안 되고 배상금을 주어도 안 되고 이제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진에 앞서서 큰 군대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끌고 온 1단의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랍사게는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말 2000피를 너희에게 줄지라도 너희가 탈 사람을 낼 수 있느냐 조롱하면서 이 남유다의 군대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애굽은 이미 아수르에게 패했죠. 이 세상 어디에도 너희를 도와줄 군대는 없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여호와도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허물고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에 제안한 것에 여호와가 화가 나서 너희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편이 되시며 우리에게 너희를 징벌하라고 우리를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수르가 사용하던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종교적으로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상대방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말을 아오니 아람말로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람말로 해달라. 그러자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결코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는 싸울 군대도 없고 도와줄 동맹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신도 없다. 여호와도 결코 너희를 돕지 못한다. 여호와가 결코 내 손을 막지 못한다. 랍사게는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히스기야와 여호와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떤 신의 힘과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신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의 성공과 번영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신으로서 다른 큰 나라 신들에 비해 작고 미약한 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큰 나라 신들도 아수르를 막지 못했는데 작고 미약한 여호와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성전에 앉아서 히스기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금은 기구들, 성물들 하나도 없이 텅 빈 성전에서 문과 기둥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너덜너덜해진 너무나 초라한 그 성전에 앉아서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상을 역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인가? 이게 그 결과인가? 나도 부왕처럼 아수르 신을 섬겼어야 했나? 내 대에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위기를 당한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한 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인가? 괜한 짓을 했나? 히스기야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요.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들은 말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비도 내리지 못하고 불도 내리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모든 이방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말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종은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말씀이 대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에이, 그럼 나도 이제 말씀대로 안 할란다. 나도 말씀 버릴란다. 그렇게 하기 쉬울 텐데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또 한 번 말씀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구하더라는 것이요. 전에 왕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전에 왕들은 어땠습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와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먼저 선지자를 찾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격퇴할 군대가 자신에게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내 주지 못한다는 말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한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라. 그는 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본국에서 칼에 죽을 것이라.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하다가 혹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옷을 찢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아수르를 격퇴할 힘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아수르를 물리치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며 응답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 같던 랍사게는 왕에게서 공격 명령이 내려오질 않자 자기 주인 아수르 왕을 찾아서 아까 그 라기스로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이 소문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출전했다는 소문이었죠. 이 구스는요, 이 밑에 남수단, 에디오피아 이쪽이거든요. 아수르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이 아프리카의 검은 전사들이 이 싸움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 공격을 미룹니다. 대신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서 위협하죠.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결코 건져내지 못한다. 여호와도 다른 신들처럼 별 수 없을 것이라.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우리와 여호와를 조롱하나 저에게는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다른 신들이 아수르를 막지 못한 것은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즉각 선지자 이사야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응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방신들과 달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살아계셔서 보시며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전을 약속합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비웃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시온이 아수르를 비웃고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조롱할 것이다. 역전될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아수르의 번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여러 산들을 점령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차지하며 애굽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도다. 하지만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정한 바라. 너가 강성하게 된 것,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말하노니 네가 정복했던 나라들과 같은 운명을 네가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가던 방식이었어요. 갈고리에 꿰고 재갈을 물려서 짐승같이 끌고 갔던 것이죠.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안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국제 정세에 따라 되어지는 일이 아니요 여호와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일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응답이 끝이 납니다.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몰살하게 되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요, 이때 일을 산헤립의 군대가 쥐떼의 습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흑사병이 아수르 진영 전체를 휩쓸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일으킨 모든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쥐떼라 그래요. 쥐들이 옮긴 전염병. 이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2천만 명 목숨을 앗아가죠. 산헤립은 수치와 모욕을 안고 돌아갔고 아수르 땅에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되죠. 큰 나라 신 니스룩은 자기 안방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멸망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 오히려 힘을 과시하던 아수르는 이때 이후로 국운이 기울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히스기야 때 이 망국의 위험으로부터, 이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해낼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던 이 놀라운
히스기야. 하지만요, 이 놀라운 히스기야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는 운명을 바꾸십니다.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원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어메이징 여호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